감사합니다. 특세로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로부터 우리의 삶, 자녀들, 하나님 주신 것들 감사로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뜻을 넘어 아버지 뜻으로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로 21절입니다. 금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모두에게 주신 거. 이렇게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감사한 거.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태양을 주셨고, 그다음에 뭐 생태계, 자연, 뭐 이런 모든 건 모두에게 주신 거죠. 일반 은총. 그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은총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요, 일반 은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는 특별 은총이죠.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나에게 어떻게 예수님 주셔서 그러니까 신앙이 여기서 차이가 나죠. 어떤 사람은 일반 은총도 못 느끼고 사는데 어쩌다가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걸 넘어 예수,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죽으신 피 흘림, 날마다 느끼고 사니까 같이 한 집에 살고 같은 곳에 예배를 해도 차이가 나겠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또 구체적으로 더 가장 귀한 게 뭘까?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말씀이다. 그래서 감사절 지나면서 여러분 제일 감사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입니다. 근데 말씀이 잘 안 와닿을 거예요.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지요. 내 뜻대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애를 쓰면 이게 공로가 되어지죠. 나 수고 많이 했고 나 이 정도 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말씀이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교회 왜 옵니까? 말씀을 배워서 말씀 지키려고 오는 거예요. 많은 걸 깨닫고 내가 애쓰려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기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붙잡으면요, 다 기준이 같아요. 근데 말씀이 다르니까 여러분 기준이 다르죠. 그러면 기준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목이 있죠. 항목을 잘하면, 주일은 주일의 말씀을 지키면 기준이 똑같죠. 주일날 지키라는 말씀을 안 지키고 주일인데 딴 말씀을 지켜요.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이 회사에 갑니다. 예를 들면 이 월말이에요. 월말은 결산을 보겠죠. 그럼 거기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데 결산 보는 주간에 딴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는 그 말씀대로 한대. 아니죠. 상황과 절기와 때를 따라 이런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나를 맞추는 거죠.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란 뭐냐?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말씀 자체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노가다라 그러죠. 이 노가다가 무슨 뜻이, 영어하고 일본어를 합친 겁니다. 노는 없는 거죠. 가다는 폼인데 폼이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 그럼 이 12절을 보니 이 법도에 모든 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법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복이 있는 게 노력해서 열매를 맺고 노력해서 승리하고 뭐 어떤 일을 해서 질병에 안 걸릴 그게 아니에요. 모든 복이 다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복을 붙잡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를 이미 주셨거든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내 삶에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럼 말씀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말씀을.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만 지키면 뭘 주신대요? 인애,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이 여러분 복이고 13절 보니 너에게 복 주고 네 땅에서 잘 되고 소생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곡식들 뭐 뿌린 거 다 잘 되고 가진 짐승들 번식하고. 여러분 이건 뭐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열심히 해. 너무 이뻐서 야 이것도 먹어라. 아이고 이것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곡식이 많이 걷어지게 이거를 붙잡고 기도할 게 아니라 뭐를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만 잘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여러분 형편과 여러분 처지에 따라서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 근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게 왜 어려운가? 제가 이거를 요즘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어려운가?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2등병 때는요, 병장 말이 안 들어옵니다. 2등병 때는요, 중대장 말도 대대장 말도 안 들어와요. 2등병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센 얘기. 다 죽었으면 좋겠어. 저 병장도 죽었으면 좋겠고, 중대장도 죽었으면 좋겠고. 왜? 날 너무 괴롭히니까. 군대에 있는 모든 게 너무 다 괴로운 거예요.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아, 이게 힘들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언제쯤 돼야 여러분 군 생활이 되냐면, 내가 볼 때 상병은 돼야 돼요. 상병쯤 되면은요, 내가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드디어 군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밑에 후임병들이 들어오잖아요. 막 밖에서 들어온 2등병 애들. 걔네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냐면 싸제 냄새가 납니다. 훈련소도 갔다 오고 후반기 교육도 받아서 2등병으로 왔는데 보면 아직도 싸제 냄새가 나. 대충 맞춰요. 너 고향 어디지? 너 학교 어디? 너 전공이 뭐? 대충 다 맞힌다니까. 왜 냄새가 나니까. 걔네는 맨날 괴롭대요. 군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침에 6시 기상이야. 울어요. 아니 6시 일어나라는데 왜 울어? 밥 먹으려는데 울어요. 갑자기 고향이 생각난다고. 밥을 주는데 또 울어. 똥국이래. 된장찌개 싫대요. 저녁에 또 우유 주거든. 또 울어. 저녁에 이불 덮어주는데 또 없어져서 화장실 가서 초코파이 먹고 울고 있어. 그거 되게 오래 가요. 근데 상병쯤 되면은요, 그게 없어요. 밥 맛있게 먹고 열심히 하고 나중엔 병장 되잖아요. 제대하는 게 싫어요. 이 변화가 뭘까요, 여러분? 처음에 쫄병들은요, 내 입장에서 군대를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오려고 막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럼 장군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투 준비를 시키겠죠. 우리가 맡은 역할을 위해, 우리 여기 향토 여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 그러면 그걸 준비를 시킨다고요. 사단장 입장에서. 근데 2등병 입장은 뭐예요? 나 피곤한데, 힘든데. 그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병장쯤 되면요, 자기도 사단장이야. 자기도. 그래서 누구예요? 사단장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쫄병 애들 보면 답답한 거예요. 야, 뛰라니까 지금 걸으면 안 돼. 야, 저녁에 군장을 싸놓고 자리니까. 근데 얘는 이거죠. 난 늘 피곤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유는요, 내 입장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장에서 받으면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죠. 요건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고, 요 말씀을 조금 애써보면 돼. 이 말씀은 아예, 이거 포기해. 어떤 말씀은 화가 나요. 나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어떤 말씀은 막 분노가 나요. 하나님 말씀인데 막 하나님하고 막 하나님한테 막 화가 나. 어떤 말씀은요, 도망가고 싶어.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인데 얘야 니느웨로 가거라. 근데 요나가 막 화가 나. 왜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애들이 학교에 갑니다. 학년이 어릴수록 공부를 못할수록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해요. 얘들아 아침에 7시 반까지 와서 공부해. 그래야 대학 간다. 그러면 아 내가 7시 반에 어떻게 일어나.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짠 계획은 전부 뭐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짠 거죠. 학교 입장에서. 최소한 학교가 이 정도 해줘야 애들이 대학 가. 그럼 애들이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애들이 죽어도 학교 입장으로 자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만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뭘 권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근데 말씀이 왜 다 걸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입장에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이 아직 교회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 한번 봐보시라고요. 1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그래서 금년엔 이걸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데 내 입장은 아 나 그거 되게 힘든데. 난 그거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 입장에서 말씀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내 입장에서 보는 거죠. 직장도 그래요, 여러분. 사장님은 이래서 지금 회사를 바꾸고 그러는데 내 입장만 보는 거죠. 나 그러면 못 가요. 나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이런 직원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근데 똑같이 사장님의 눈으로 보는 직원이 있어. 아, 사장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군요. 아, 사장님 제가 쫓아갈게요. 근데 사장님 제가 그건 더 준비할게요. 아, 이 부분은 제가 할게요. 그럼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버거운 거예요. 왜 버거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 니들은 안 가봤잖아, 거기를. 니들은 앞날을 모르잖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따라가라고. 거기 가잖아. 너네 한 번도 가나안 안 가봤지? 거기 되게 잘 살아. 니네 생각대로 가서 척척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니네 세상 감당 못해. 걔네들 얼마나 교활한데. 그 먹을 거, 뭐 세상 거 이런 거 너네 사랑하게 될걸? 결국 말씀을 떠나게 될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망하는 거야. 너희 조상들 다 그래서 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되게 담대해야 된다, 너희들. 다른 거 딱 끊어낼 수 있어야 돼. 처음에 못 끊어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할 수 있고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 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여러분, 감사절을 지나면서 내 삶에 왜 열매가 없는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고 곡식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는 건강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나로 열어주시지 않나? 간단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고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생각 붙잡고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기도하고.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일찍 가시나요? 여러분 생각 기도하니까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죠. 난 내 생각 다 구했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은 힘을 주세요. 이건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기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서 생각이 많아. 근데 어떨 땐 기분이 나빠서 생각도 안 나. 그냥 앉았다 도장 찍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 모든 일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로에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도하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네.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늘 와서 내 생각만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맡겨놔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나와. 왜 그래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죽는 거, 거듭남.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말씀도 읽혀지는 것이고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아직 자기가 안 죽었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근데 자기 생각이 자기가 대단해 보이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 생각입니다. 내가 죽으면요, 그냥 말씀만 나와요, 말씀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밤을 새거든요. 잘해보려고.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 말씀이 안 나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도사 때도 20대, 30대 젊잖아요. 경험의 한계도 있고.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나는 20대, 이제 30대 초반 됐어요. 70 넘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지나다 오신 거죠. 여러분 30살짜리가 70살 먹은 분 뭘 가르치겠어요. 인생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럼 제가 앉아서 힘내십시오. 인생의 고난이 그분이 웃으실 거예요. 그럼 제 생각이 아니라 뭐를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그분에게 여러분 은혜가 되겠죠. 뭐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 밤새 씨름해야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왜 나는 말씀대로 안 될까? 왜 아직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면은요 말씀이 정해져요. 나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라 아니면 나는 뭐 평화의 사람이고 아니면 나는 액티브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틀대로만 말씀이 들어오죠. 내가 동그란 틀이면 동그란 말씀만, 삼각형이면 삼각형이면 그 다른 말씀이 안 나와요. 그걸 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가나안 들어가거든. 야, 말씀대로만 해. 근데 되게 힘들걸? 되게 어려울 거야. 그래서 감사가 열매가 없는 거야. 17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여러분이 조용히 심중으로 다 얘기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전 죽어도 안 합니다. 제가요? 그거를요? 심중으로 다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100% 순종 안 해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다 그러는데 자기 눈으로 보고 이러는 거죠. 이 민족이 나보다 많은데 하나님은 쫓아낼 수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쫓아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시지?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니 또 두려워한대요. 보더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되게 두렵지? 그럼 너 하나님 없는 거야. 야, 하나님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 그보다 더 큰 바로도 정리하셨다니까? 기억이 안 나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두렵습니다. 세상이. 왜 그래요? 내가 할래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할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저도 목회하는데 여러분 좋은 도구들이 많으면 좋죠. 여기 정말 거창한 성가대도 있고 거창한 뭐도 있고 도구들이 좋으면.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게 믿어지는가? 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야 그거 기억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난 못해. 안 해.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순종하면 내가 왕벌을 보낸대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밖에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목회 이렇게 보면은요. 저 교회는 망할 거야. 저 목사님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는 분들 보면 희한하게 왕벌이 와요. 왕벌이. 희한하게 오더라고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목사님 저기 일산에 이키안가 뭐 저 뒤쪽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개발될 때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밖에 교회가 없어갖고 잘 됐어요. 근데 바로 위에 층에 장로교회가 들어온 거죠. 엄청 큰 교회에서 그 한 층을 다 얻어가지고 막 거기서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몇백 명을 보내준 거예요. 밑에 뭡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겼네요. 꼭대기 층으로 옮겼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근데 교회 건물은 정리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랬더니 건물주가 찾아오시더래요. 빌딩이니까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죠. 거기 상무가 오더니 정리해 줬어요. 교회 입장에 맞춰서.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갖고 다른 여기 입주자한테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거의 뭐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동기들끼리 한번 모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는 게 똑같아요. 처음에는 새벽 예배할 때 반주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점점 뭐 여러 이유로 이사도 가고 하나는 그냥 새벽 예배 지키는 거죠. 그 사이에 딸이 컸네. 초등학생이었던 애가 커서 이대를 갔습니다. 피아노 뭐 그런 전공하는. 딸이 반주해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와서. 교사가 한 명도 없네요. 사모님이 그냥 아동부 애들 텔레비 틀어놔준대요. 아동부 예배실인데 감리교회에서 만든 그 유튜브 그냥 그거 틀어준대요. 다른 거 안 하고. 근데 아동부가 가득 차요. 그냥 사모님 혼자 해. 그 일주일 내내 그냥 도서관을 하는데 책 읽으면서 끝날 때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 조금 그걸로 사람들이 계속 와요. 그냥 근데 딱 3시 하는 거야.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엄청 좋은 일 생겼던데 다른 분한테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신 거죠. 그냥 내 말씀대로만 해. 내가 할게. 그럴 때 여러분 1년을 마칠 때 우리 여기 어떻게 왔지? 한 명도 모르는 동네인데 그냥 와서 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도시 무서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 가서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올까? 뭐 엄청 높은 빌딩인데 꼭대기층에 있는데 여길 누가 쳐다나 볼까? 근데 그 꼭대기층에 주차장이 있는 거죠. 밑에도 있지만. 내려오다가 들어오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옮기셨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니까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내가 없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목회도 사역도 모든 일이 때로는 여러분 배우자도 아니에요. 애들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킬 것 같죠. 못 변화시킨다니까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게 믿어지면 말씀만 따라가면 되죠.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두 손 든 거, 여러분 못 바꾼다는 거 제가 인정했어요. 여러분 못 바꿔요, 제가. 제가 하는 건 그냥 말씀만 전하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바꾸시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죠. 그냥 엎드려 우시라니까요.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대로. 근데 우는데 여러분 생각 가지고 울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생각 갖고 우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분해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말씀 가지고 우시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도와주세요. 어제도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양실조 걸릴 정도로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에게 들리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냥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게 들려지는 은혜. 이거죠. 근데 너네 두려워서 안 될걸? 말씀이 크냐 세상이 크냐 이 얘기예요. 늘 세상이 커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앞에 가면 쫄아서 안 돼요. 성경으로 홍해가 갈라졌대 그러지만 홍해 앞에 가보세요. 되나? 홍해가 더 커 보이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시지.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눈물이 나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 너를 피하여 숨은 자 멸하시리니 숨은 자까지 벌이 찾아가서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못 지키는 이유 간단해요. 두려워서. 원수가 커서도 두렵지만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떨어져 나갈까 봐도 두렵고 이걸 내가 혼자 해야 되나 그것도 두렵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진짜로 두려운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그리고 쭉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사람이 두렵대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말씀을 쭉 가면요. 그 다음 뭐가 두려워요? 신상들. 우상, 은, 금. 여러분 집에 다 은, 금 있죠? 요즘 정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에서 투자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라니까요. 그거 실은 보이지 않는데 그거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줄었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올무가 된대요. 잘못 넣어놨다가 잘못 투자했다가 올무가 돼서 실은 하나님 붙잡아요 하는데 의지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 못 붙잡는 이유는 뭐예요? 우상들. 우상 여러분 내려놓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뭐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이고 전부 이거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붙잡아도 되죠. 이걸로 다 처리되는데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 우상 붙잡아 가증히 여기신대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의지가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상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우상이 되게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부적도 없고 저 불상도 없고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도 우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우상을 뭘로 바꿔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늘 어디서만 믿어요? 집 밖에서만. 어려운 일 만날 때만 하나님이고 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전부 우상으로 가득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게 정리돼야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선물이 뭐라고요? 말씀.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가정에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도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가르치는 것도 말씀으로 해야 되고 근데 교회인데 실은요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교회인데 말씀으로 권면해 주잖아요. 다 싫어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열심히 들으세요. 그럼 몇 번 오시는 분은 이 말씀 듣는 게 싫을걸요. 그냥 한두 번 온 거 칭찬해 주기를 원하지.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듣기 제일 싫을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게 뭐예요? 제일 귀하게 주신 선물을 놓치고 사는 거죠.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그래서 삶에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복이 가득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땅도 잘 돼.
야, 애들도 잘 돼. 잘 보세요.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애들이 잘 될걸요? 근데 말씀 때문에 잘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이렇게 돼. 내가 노력해서 잘 됐나 봐. 새벽에 열심히 나가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거 헌신해서 노력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또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싸움하는 겁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이번 감사절 여러분 삶에 열매가 있으려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한 주 안에도 하나님이 말씀의 열매를 주실걸요. 기도도 말씀으로 하십시오. 섬기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고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되게 잘한 일 같은데 부딪히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 갖고 한 거니까. 아니 말씀대로 하랬더니 왜 생각대로 하냐고요. 근데 자기는 되게 잘한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만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여기에 서로가 다 맞춰야 돼요. 다 같이. 그럼 하나님 뭘 주신대요? 가나안.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의 열매들. 1년을 맞췄는데 생각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욕심의 열매가 아니라 말씀의 열매가 거쳐야죠. 이번 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 삶에 이런 말씀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귀하다. 이게 생명이다. 나 이거 지켜볼 거야. 두렵고 떨리는데 그래서 심중에 뭐만 나와야 돼요? 아멘. 심중에 이것만 나와야 돼. 아멘. 그냥 되게 순종만 나와야 되는 거죠. 해볼게요. 하나님 해볼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멘 할게요.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행하기가 두려운가?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죠. 하나님이 야 이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야 가나안 간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뀌게 도와주세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니까. 부모의 입장으로 바뀌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수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 생각이 없는 날은 기도가 안 나오고 생각이 많은 날은 기도가 나오고 내 생각 다 토해내면 기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도 말씀으로 바뀌게 하시고 예배도 말씀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삶도 예배로 바뀌게 말씀으로 바뀌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열매가 가득한 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인되고 말씀이 끌고 가고 말씀이 통치하며 다스리는 말씀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